마지막 날인데 첫날 시작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한 5주 하면 자리가 꽉 찰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내용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영종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3년 된 교회라 해서 일부러 가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사실은. 교인들이 3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가페 교회는 2달, 석 달 됐으니까 3년 후에는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도 좌석이 저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꽉 차게 되고 이 좌석도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사실은 처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제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교양 강좌니까 많이 와서 종교를 한번 본인들이 비교해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 대학에서도요 타 종교 얘기하면 목사님 기독교만 얘기하세요, 타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타 종교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그래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내용.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제 아들이 와 있고 제 손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강의 들어본 적 없을 테니까 이 내용은 교회 내용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놀란 것은 저 목사님 이거 영상으로 나가는데 그 청취한 숫자 나옵니까? 그게 숫자가 몇 명 시청했다는 숫자가 나와요? 조회수 나와요? 의외로 집사람도 나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반응을 하니까 아마 들어와서 듣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못 하시는 거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못 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게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조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왔으면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준비된 거니까, 그래도 주제에는 어긋나지 않게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 믿게 만들기 위해서 강의 준비한 거지만 강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부산에 가면, 서면에 가면 부산 서면 로타리 아주 유명하죠.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데 거기 지나가면 꼭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하는 거예요. 도. 그런데 그거 따라갔다가 낭패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선생님 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울에 또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 도. 참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도학선비입니다. 도학선비. 이 도학선비라면 도를 추구하는 선비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비하면 이 도학선비예요. 이 길이죠, 길.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로고스죠, 로고스. 또 다른 말로 하면 길이고 로고스고 도리 진리,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데는 더 트루스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죠.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트루스입니다. 뭐 있으면 이게 진짜 맞다. 그러나 그 진짜 맞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리라 해야 돼요. 일리. 한 가지의 도리. 한 가지의 원리. 근데 우리는 더 트루스는 하나뿐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진리인데 이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로고스, 예수님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이걸 우리 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요 관계를 우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truth. 이건 하나밖에 없다. The. 요새 교회 이름에도 The 들어가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The 사랑교회, 뭐 The.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The truth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자연, 과학, 사회적인 뭐 내용 모든 걸 봐서 진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게 세상의 진리. 학교에서는 일리를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말은 진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순비들입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대도 안 했고 또 저희 아버님도 나는 교회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른 얘기는 특별히 뭐 저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는 한 거에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예수는 믿지 마라. 그건 상놈들이다. 나라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접근해서 교회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나눠드린다 그러는데 보면 안 와선 사람들이 와야 나눠줘야 특기가 있는데 나중에 권사님 이거 많이 가져가셔야 되겠다. 언니도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전도하다가 모자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예. 그래서 이 도가 참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교회 안 나가다가 처음 딱 교회 나갔는데 그게 1973년 3월 3일입니다. 그 날짜는 잊을 수가 없죠.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간 날이니까. 근데 3월 3일이니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처음 예배라는 예배는 처음인데 목사님 설교가 3.1절 기념 예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선비들인데 제가 완전히 그냥 거기서 부서졌어요. 나라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인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창호, 조만식, 남궁옥 뭐 줄줄줄 나오는데 유관순을 비롯해서 여하튼 뭐 아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남궁옥 선생을 좋아하는데 내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국자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마자 사실은 여학생 사귀려고 손자들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교회 할 때는 여학생 사귀려고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저를 유혹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가면 여학생도 많고 또 네 정도 고등학교 학생 회장쯤 되면 여학생도 알고 지내고 그래야 된다. 그래 갔는데 딱 첫 예배 시간에 그냥 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동양철학적 박사학위 논문이 도학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국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 이승만이나 우리 남대문교회에서 새벽기도 늘 드리다가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김구 선생은 본래 동학의 접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도망간데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에 주지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중에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한 것이 제가 말하는 한국 기독교와 선비정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와 선비정신. 그런데 왜 됐을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저는 본래 이제 어려서부터 한문을 읽었으니까 천자문도 읽고 공자맹자를 배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도를 얼마나 잘 아는 것이 뭐 들어봤더니 전부 다 가짜예요.
이게 길이라는 것은 길도 짜잖아요. 항상 열려 있어야 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길은 열려 있어야 길이다. 막다른 골목에는 그렇게 써보지 않았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뭔가 막다른 골목은 길이 아니에요. 막혀있는데 그게 어떻게 길입니까? 그런데 제가 소위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아직 교회는 다니기 전이지만 고등학교 때지만, 그래서 소위 원불교도 공부를 해보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전부 다 엉터리다. 왜?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도학 선비인데, 도를 공부하는 선비들인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이게 우리 선비들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 길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도사라 그럽니다. 도사. 선비사자에서 도사를 쓰고 서성사자를 써서 도사라고 쓰기도 하는데, 도에 능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도통한 사람. 길은 통해야 되잖아요. 자, 한문 그대로 써서 도통이라고 합니다. 도통. 도가 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가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도사, 스승사고, 도를 통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선비사죠, 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사는 아주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 날리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게 도사가 아니고, 진짜 도사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막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다 죽음의 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는 영생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여기에 다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우리 한국의 신학에서 이것 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초는 저것도 한국은 한국의 신학이 있습니다. 뭐 민중신학이 한국의 신학이 있다. 뭐 미국에는 노예 흑인 신학, 뭐 여성 신학, 해방신학, 중남미는 해방신학, 그게 자기들의 신학이 있게 한국에는 민중신학이다. 아니에요. 한국의 신학은 선비신학입니다. 선비의 길은 도통한 것이고, 도통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영생을 가르치는 신학이 한국의 신학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책은 잘 팔렸어요.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쓴 책 가운데 지금도 수입이 있는 게 그 책입니다. 제가 그 선비정신, 한국 기독교와 선비정신이라는 책입니다. 1년에 그래도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1년에 한 7, 8만 원 그 인쇄가 들어옵니다. 각 대학에서 제 책만 소개하면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20원씩 30씩 붙여가지고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게 이 책이 일반 학위는 많이 읽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읽히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출판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이 선비신학에 기초한, 선비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선비신학에 기초한 기독교입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의 기초는 여기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가 이 십자가의 도.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영생의 길이 다 막다른 골목, 막혀있는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게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도 필요하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이거 우리 남대문 교회 목회할 때 요거 아주 교인들이 되게 요걸 차고 있는데, 소목에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고 있다가 이 알록달록 하니까 누가 좋아하면 바로 벗겨줘야 됩니다. 벗겨주면서 반드시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새까만 죄인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걸 사실 십자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만들면 안 받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새까만 우리들이 흰 옷 입은, 흰 두루마리 입은 깨끗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초록별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양육되어야 됩니다는 이제 이 복음 구설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까지 도착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제가 부산에다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종교는 어떠냐?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우리 목사님이 8시까지는 제가 마친다고 옛날에 그 첫 시간에 강의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딱 그냥 8시 되면 칼같이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른 종교는 왜 그러면 이 영생이 없고 도가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 대해서 오늘 제 집사람이 그랬어요. 불교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외워도 외울 것 같이 다 안다. 사성체 팔정도. 그래서 사성체 팔정도 뭐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야지. 여하튼 불교인들보다 불교의 교리가 무엇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드릴 때 반드시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교인들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불교 다 아는 거예요. 불, 법, 성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인들의 3대 신앙 고백입니다. 불법성, 한자말로 간단히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불경, 불법에 귀의합니다. 나는 스님께 귀의합니다. 3가지 고백이 불교의 가장 기초입니다. 요것만 알면 불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부다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붙여서 여기다가 불교의 보물이라 얘기해서 삼보가 있습니다. 삼보, 불보, 법보, 성보라고 그럽니다. 이걸 불교의 삼보라 그러는데 삼보귀이라고 합니다. 귀이라 말하면 내가 거기에 의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삼보귀,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불경, 불법에 귀의합니다. 나는 스님께 귀의합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스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요구했더니 불교 끝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불법성이 뭔지 알거든요. 이게 불교의 기초입니다. 5분 만에 다 끝납니다. 불교 소개가.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조금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 부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2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는 이제 본래 인도에서 생긴 그 석가모니가 있을 때의 부처를, 불교를 뭔가 하면 근본불교라고 합니다. 근본불교. 부처가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동안을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그 원시불교로부터 한 700년 동안을 우리는 남방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은 그걸 소성, 그 사람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소성. 왜냐하면 수레밖에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남을 모르고 자기만 깨달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성불교고,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 포함됩니다. 몽골, 일본, 이 나라들이 가진 불교는 크다, 대성불교다. 다른 말로 하면 보살불교입니다. 보살불교. 그 보살은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보살이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은 AD 635년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을지문득 장군한테 한쪽 눈을 뺏긴 사람입니다. 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AD 635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전국에다가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그게 경교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 경교비가 발견되기까지는 계속 불교에서는 자기 경교성이나 불교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불교를 우리는 대성불교,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몽골 불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본래 부처는 어떤 부처냐면 소성불교의 부처는 아라한입니다. 한자말로는 각자, 깨닫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작죠, 규모가.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연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함으로 자기가 해탈을 하게 되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AD 635년에 중국의 경교가 돌아온 뒤 불교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대성불교는 아라한이 아니라 보디사트바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종교입니다. 싹 바뀝니다. 여기에는요, 소승불교는 노래 부르는 거 없습니다. 왜? 자기를 깨닫기 때문에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수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싹 바뀝니다. 기독교잖아요. 뭐가 바뀝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찬불가로 불러요.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긴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데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데,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철 스님이 법문하면서 한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부처님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부처님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여기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그래서 대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은 내가 내 스스로 깨달으면 이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뭘로 구원받냐? 염불하는 힘으로 구원받습니다. 염력,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을 하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티베트 불교, 몽골에 전달되던 티베트 불교는 뭐머니 밤머니 뭐머니 밤머니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염력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 것처럼 염불의 힘으로 구원받습니다. 탈익구원입니다. 이는 철저한 자력구원이고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이건 철저한 탈익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염불의 힘으로.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경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불교가 완전히 뒤바꾸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불교는 자력구원 아닙니다. 탈익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바세계를 떠나가지고 아라한이 있는 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 부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을 존칭으로 보살님 하면서 엄청나게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기독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엄청나게 존경한 뜻입니다. 그게 이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불법성, 나는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통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걸 깨닫게 돼가지고 한국의 불교도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요걸 얘기하면 알게 됩니다. 왜? 경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제 교리를 얘기할 때 부처님에 대한 것은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알면,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하며, 제가 쓴 최초의 신앙서적입니다. 아주 1999년에 제가 쓴 책인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도 집에 보니까 제 강의자용회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도 그냥 부흥사고 세계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이거 좀 나는 좀 쉽게 쓴다고 썼는데 평가가, 이 책이 1999년에 신문에 평가가 나왔어요. 손윤탁 목사님이 쓰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하는 책은 너무 교과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알아요? 요 부처님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이 법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게 이제 아까 저희 집사님 말한 사승체 팔정도입니다. 4개의 고집멸도입니다. 4개 고집멸도, 요걸 사승체라고 합니다. 고체, 집체, 밀체, 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정도, 8개의 정도,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그 스님들이 뭐 저래서 그냥 얘기를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왜 고생하냐 이거.
그래서 부처가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얘기한 게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왜 고생하냐? 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응어리가 지금 응어리.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연입니다. 인연. 전생에 살면서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그게 꽉 그냥 응어리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입니다. 안 어렵죠? 이건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응어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풀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거의 멸입니다. 멸. 멸 없어진다 이 말. 싹 사라져 버린다 이 말. 그러면 없어지니까 응어리진 게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도 없고 내 가족도 없고 내 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허가 돼야 돼요. 빌허. 비워버렸다. 무가 돼요. 없을 무자. 공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게 도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오면 우리 이게 뭐 스님들은 엄청나게 불법을 강의하지만 기독교는 픽 웃습니다. 요 도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로 와 있잖아요. 요거 팔정도.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책 보면 됩니다. 요 설명을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8가지의 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진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정사, 정견, 정언 바르게 말하고 그 기본이에요.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지극 가지고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 초등학교 나오는 도덕책 그게 8가지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끝입니다. 불교는 여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8정도를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한다는 도덕이니까. 여기 불교의 전체 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죄가 없어서 극락에 갔어요.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의 극락 다릅니다. 극락에 갔어요. 극락에 가가지고 잘못해가 또 뚝 떨어집니다. 뭘로? 죄를 지으니까 돼지로 태어났어요. 착한 돼지가 되어 살다 보니까 너는 다시 사람, 남자, 여자는 불교에 나옵니다. 똥 오줌으로 가득 찬 더러운 그릇입니다. 남존 여비산이 가장 뚜렷한 게 불교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자도 좀 해탈하게, 비구니도 해탈하게 해달라 해서 해탈하게 해줬습니다. 뭐요? 다시 남자로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극락 갈 수 있습니다. 또 죄지면 또 소로 태어납니다. 요거를 불교의 윤회를 돌면서 이게 자꾸 이제 온갖 사람을 만나가지고 얽히고 섞인 게 여기 집입니다. 오온이라 그러는데 아주 얽히고 섞인 그물처럼 얽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이 오잖아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개의 도를 얘기하는데 이 8개의 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가가지고 싹 가다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 윤회의 권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벗어나면 이게 뭐냐? 무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이 용어는 영어지만 영어로 표현된 것이지만 이걸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탈하는 겁니다. 니르바나. 이게 멸입니다. 멸. 그러니까 요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요 정도 알면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라한과 보살. 법은, 불교의 법은 나는 불법에 귀의합니다. 달마입니다. 이런 부다, 달마.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이 손을 딱 들고 목사님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습니까? 야, 그건 영화 제목이지. 달마라는 말은 법이란 말입니다. 법. 그 다음에 샹가라고 합니다. 샹가. 스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출가성과 재가성. 이제 이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 출가성은 완전히 가정을 떠나서
출가잖아요. 출가. 집 가정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 불교의 출가는 결혼한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출가할 수 있고 누구든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 이걸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성은 뭔가 하면 집에서 불교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호 협조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출가성은 제가성들에게 법시를 해야 된다. 법시. 요걸 가르쳐야 됩니다. 법시를 해야 됩니다. 사성체 8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성은 출가성에게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 말이야. 아침에 그냥 막 음식들 쫙 들이대놨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와서 그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성비 해야 되고는 스님들 먹이 살려야 되고 스님들은 이 법을 가르치고 끝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여하튼 이 불교는 635년 경교 이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와 닮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없었던 십선계라고 우리의 십계명과 똑같은 십선계를 만들었고 성부, 성자, 성령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삼불사상이 있습니다.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성부, 성자, 성령. 본래 법이 있는 스님이 있고 그 다음 석가모니에서 나타나는 스님이 있고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우리들이 염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도와주는 그런 게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하튼 그 길은 이 십자가의 돈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도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종교는 모두 다 똑같다. 이제 그 다음 유교요. 제가 시계 보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끝납니다. 지금 몇 분 안 지났어요. 유교입니다. 유교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교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공자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유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면 역적이 됩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엄마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잡히면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유교는 제사를 지내냐면 이성계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대부들에게 자기가 왕이 됐지만 너희들에게도 같은 자격을 준다 해가지고 모든 양반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 때 김호라는 사람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아직도 사대부 집안에 나는 유교를 믿는 사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진 한국에도 아주 유하게 전통적인 가정은 조상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유교는 조상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양반들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조상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책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 책에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목사님들이고 다 뭐 저의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유교에 대해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교에는 공자의 유교와 맹자의 유교와 주자의 유교 그리고 일본에서 성했던 양명학이 있습니다. 왕양명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인데 유교가 있습니다. 이건 주자학이고요. 맹자는 심승론이고요. 이거는 가족 사랑입니다. 친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자기 가족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효가 강조됩니다. 이 공자유교는 아주 철저하게 효가 강조돼요. 친애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을 얘기하고 덕을 얘기하지만 공자의 유교는 철저하게 친애입니다.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애, 인애 이제 공자의 유교인데. 맹자의 유교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벌써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좀 나오죠. 뭔가 하면 이제 자비로워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 부모를 특별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제사에 가서 붙였는데 공자는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저 책에도
내가 그 내용을 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나 1999년이니까 저걸 어떻게 지금 은퇴한 이후에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자리가 없어서 여기 좀 해보려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왜 공자의 유교하고 맹자의 유교가 다른 겁니다. 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의 예지하는 인의 예지신까지 얘기하는데, 자, 이거 재미,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유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거 탁 하면 기독교 기승을 제압하는데요. 보세요. 동대문에는 흥인지문입니다. 서대문은 의죠. 돈의문입니다. 남대문은 숭례문입니다. 북대문은 홍지문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유교 뭐 이래 사는 그 사람한테 야 동서남북 서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름을 아냐? 에? 흥인지문, 도리문, 숭례문, 홍지문 아냐? 그러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 보신각.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게 맹자의 심성론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지심이라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인이라는 성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용기를 가지는 거죠. 벼랑은 또 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네. 이 용기를 가지는 걸 뭐라 그러죠? 긍휼지심, 요거는 시시비비할 시비지심. 그 다음에 예의는 겸양지심. 이게 전부 다 심자가 붙었죠. 이 용기를 얘기하는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심이 자라면 성품이 된다.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거지. 구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자, 똑같은 유교지만 벌써 이게 다르죠.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예, 심이 자라가지고 성품이 되는 겁니다. 예, 긍휼히 여기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시시비비를 갈 줄 알고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유교를 숭상하는 것은 이 심적인 것이 자라가지고 성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자는 뭐냐? 이게 이제 조선시대 학문입니다. 주자는 벌써 영향을 받았죠. 벌써 이거는 벌써 AD 635년 경교의 영향하고 불교가 다시 바뀌게 되고 불교의 영향으로 유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 유교가 바뀌면서 나온 게 주자학입니다. 여기는 벌써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치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기다.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다르죠. 그 유교의 발전 과정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주자학이고 여기는 심취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공자가 조상 제사를 지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건데 사실은 주자학은 이 이기론입니다. 이게 조선을 완전히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 존경하는 인물이죠. 율곡이나 퇴계는 존경하잖아요. 그게 이기 이론론, 이와 기는 하나다 이론이고 이와 기는 다르다는 게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것 가지고 조선의 사색당파가 생기고 맨날 그냥 싸움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계속 궁구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궁구론이랍니다. 궁리, 궁정리 이러죠. 뭐든지 대나무가 먼저 씹어서 다 3일 4일 동안 대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나무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궁구입니다. 네, 궁정리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심정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수양해야 되는 것이 일본에서 하는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쫙 이게 유교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공부하는 것을 유학이라 그러는데 여기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도가 뭡니까? 길이 어느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인의 예지를 예지신을 얘기하고 이와 길을 얘기하면서 도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막혀 있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깨닫게 되는 것이 도로 통하니까 이게 조선의 선비들이 확 하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유명한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십자가는 엄청 강조되지만 이런 유교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입니다. 무.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모슬렘,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이면 진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이동주 박사 같은 사람은 모슬렘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심, 유대교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마호메트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슬렘을 만들었는데, 흔히 어떤 사람한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참 그건 안타까운 역사죠. 십자군의 전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는 하나님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하나님을 또 물어보면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라 하면 아예 모슬렘이지만 지금 저 동남아 지역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른 교리를 하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감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 성경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들이 하는 그 선지자 이름을 쫙 보면 맨 먼저 마호멧,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다음 모세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성경 얘기가 나오니까 기독교는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동주 교통한 사람은 이거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예배 갔는데 그분이 계속 귀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귀신론의 근본적인 것은, 제가 좀 저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신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근거를. 자, 이 무를 통해서 제가 귀신의 근거를 말씀드리죠. 한국의 무당은요, 세 가지의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사탄의 역사지만 직접적인 역사는 강신무를 통해서 합니다. 이 세습무는 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무당이기 때문에 이어받은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그 세습되는 그런 세습무라기보다는 관습적인 무속신앙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잖아요.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새끼줄을 가지고 제 목에 걸고 흔듭니다. 흔들면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배 아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탁 던지면 이 칼날이 그냥 대문 바깥으로 바로 귀신 나갔다. 그럼 또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눈병 나면요, 물고기를 그리다가 눈에다가 못을 봐가지고 해 뜰 때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 눈 낫겠다고 빌고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지. 그건 무당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는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속적인 어떤 신앙과 풍습은 때때로는 도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방 안에서 신 지내면 섣달 금날 개가 신 물고 간다 그래가 신을 방 안에 모시고 들어오게 했고, 또 저녁에 세수하면 꼼보각시 만난다. 우리 할머니가 꼼보였대요. 그래서 꼼보각시 만나고 지금은 저녁에 세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저녁에 세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인데, 이걸 우리가 그 세습 무당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무당도 아니고요. 근데 이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무당인데, 이걸 우리는 호구지책이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무당입니다. 주로 학습무는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소경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배워가죠. 그래서 저희 동네도 앞을 보지 못하는 태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집집이 아프면 이 사람이 구슬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대로 북을 두드리면서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묵고 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정부가 학습물을 대량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량 배출하냐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소위 민속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젊은 학생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동양철학을 가르치는데 그중에도 물론 저도 공부했습니다만 주역 같은 것도 가르치고요. 네, 통계적인 어떤 거나 이치를 가르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건 아니에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시간을 그래도 그 얘기는 좀 하고 했대. 집사님 두 사람이 싸움질 했어요. 왜 싸움을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는가 하면 한 사람이 정월 초하룻 날 책 보러 갔대요. 무당집에 딱 들어갔는데 무당이 딱 문을 들은 순간 소금을 찍고 막 얼굴 뿌리면서 야 이년아 교회나 다니지 왜 여기 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정월 초하루 되니까 한국 사람 풍습은 점치러 간 거예요. 근데 무당한테 직통을 바로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당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도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탄은 악한 자가 너희도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옛날에 귀신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일 모레 제가 8월 5일 날 기도원에 설교하고 8월 6일 날 제가 네팔 들어가는데 저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귀신들 많이 와요. 그럼 제가 귀신 쫓아내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이 귀 묶고 누르던 귀신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아니 성령님이 계셔. 네가 어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물러가라 하면 막 놀래가지고 귀신이 다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접근도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무당집에 딱 가니까 무당이 얼마나 주눅이 돼요. 야 이년아 교회나 다니라고. 그게 이 사람이 쫓겨나온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집사가 그럼 나도 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 가지 마라. 괜히 요거도 먹고 야 이년아 저년아 소리 왜 듣냐. 예수 믿는 그거 가면 안 된다.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몰래 간 거예요.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생년월일이 언제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원래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돈 뺏기고 점치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도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간 거예요. 야 나가니까 그러더라. 아니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점괘가 나왔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근데 왜 가냐. 이제 둘이 싸우게 돼가 저한테 온 거예요. 재판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같은 사람한테 간 거 아니에요. 뒤에 간 사람은 학생부한테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사람은 모릅니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해야 된다는 이유로 무당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무당집을 운영합니다. 마을버스인데 같은 데 보면 보셨죠? 사주, 신세, 태길, 이사 날짜가 사진 쫙 붙이는 거. 그 동기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하고 같이 박사학위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바보라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평생에도 겨우 먹고 살죠. 우리는요 1년에 이 무속종교 교인 2사람 오면 먹고 살아요. 부적 하나 쓰면 5천만 원 받고 곧 하면 1억씩 받는데 1억 5천 하면 1년 먹고 받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그 사람들 신망하고 막 아이고 목사님들 불쌍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생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버스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 모르겠어요. 마을버스 같은 그런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뭔가 하면 이 학습무들입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들입니다. 이 통계를 배우고 문자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대고 그가 책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는 강신입니다.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접한 사람, 귀신을 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강신무가 되냐?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병이란 병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그 접근도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까 나중에 무당이 너 귀신 영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린 것이 내림굿을 합니다. 이것을 강신굿, 내림굿 혹은 신이 내리는 굿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접식을 하는 거예요. 귀신 영접식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마음 열어주는 굿입니다. 강신굿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신무가 됩니다. 무당이 되는데, 굿을 해준 사람을 신모라 그럽니다. 신모, 엄마라 그러고, 강신무를 신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이 들어오냐?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어떤 귀신이 들어오냐? 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기 때문에 이 강신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상대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감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가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기 죽는 사람은 바른 시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 앞에서 무당 길 죽게 되고 무당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배웠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의 본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자, 이 도대체 여기에 강심이 되는 귀신이 여기 누구냐는 거예요. 요게. 자,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그러면 딱 그냥 8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우리 길을 가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누구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동양진학이 했잖아요. 한국의 귀신은 어떤 사람을 귀신하면 원귀, 이걸 원귀를, 원귀가 귀신이 됩니다. 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호는 하늘로 백은 땅으로, 그래서 혼백. 이 혼백이 뭐 2년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뭐 분리된다 하는데, 여하튼 그게 전통적인 한국의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론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떤 사람은 집 밖에서 나가서 죽는다거나 누명을 쓰고 죽는다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원기, 그럼 죽고 난 뒤에 억울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 원기론입니다. 요 귀신론을 교회에서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기동의 사람은 철저하게 원기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좀 걸린 사람은 무좀 걸려가지고 죽은 귀신이 들린 것이고, 암 걸린 사람은 암 들려가 죽은 사람이 억울해가 붙어가지고 붙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이웃 사람들 가운데 바깥에서 죽으면 원기가 됐다 해가지고요, 원기가 안 되기 위해서 장례식을 집에 담장을 뚫어가지고, 대문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담장을 뚫어가 벽을 집어넣어가지고 데워가지고 원기가 안 되도록 한다고 막 그런 짓까지 했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강신무들이 내린 굿들 보면 주로 남이 장군,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칼 갈아 치웠구나 백두산도를, 말먹여 치웠구나 뭐 압록강물을, 사나이 20세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로 하리요. 유명한 시저죠. 그런데 그 남이 장군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나이 20세에 나라 얻지 못하면 얻을 득자를 딱 바꿔가지고 역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무당들 대 보면 장군 동자가 많습니다. 남이 장군을 모시고 있는 동자, 그 억울하게 죽어부터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적어도 한국 사람인 한국의 귀신이 뭘 가지고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아니냐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귀신은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요. 귀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거, 우리는 지금 사탄의 소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진에서 살고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중권세자문제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요걸 얘기해서 요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어로 엔젤이란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이 훨씬 씁니다. 하늘천 심부름사, 천사.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천사들은 몇 개의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을 거느리는 천사들.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개의 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이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개는 알고 있죠. 여기에 천사장이 루시퍼, 여기에 천사인 미가엘, 여기에 천사인 가브리엘입니다.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심부름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장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장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5일날 유다서를 성경 차례대로 쫙 하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유다서를 강의하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루시퍼하고요 미갈하고 천사들끼리 다투는데 못 이겨요. 이것들이 모세 시대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이 성경적인 천사론입니다, 가장 힘이 세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거 내가 왜 사람 앞에 시중을 드려야 되냐, 내가 이 능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장, 성경 기억하시죠? 타락한 천사장을 성경에 뭐냐면 단수입니다. 사타나스. 사탄, 우리는 사탄이라는데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한 놈이에요. 사타나스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요 사단장이, 요 천사장이 타락하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 천사들이 타락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은 단수,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능가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것들을 세상에 풀어놓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잠시 잠깐 동안.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남이 장군 흉내도 내고 6년적인 준해적인 신우의 흉내도 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동양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귀신으로 가는 사람은 그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었던 우리 아버지가 제사상에 온다? 진짜 남이 장군이 죽었던, 오래 죽은 남이 장군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요것들이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귀신들을 내주고. 그래서 예수 메시가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바로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걸 미래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향해서 가고 있는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미래적 하나님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고 now and here,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이 방해꾼이 요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온갖 흉내를 내는데 김기동이 같은 사람은 그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돌아가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이 그가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게 했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무덤에 갇히려고 했지만 자기가 결국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세, 요한 1서죠.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려고 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근접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이제 돌아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유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도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길을 갔기 때문에,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도사들이다. 두 번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 미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 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하는 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근접도 못하고 바로 이 사탄이 자기 쫄개들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온갖 짓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 광안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동명목자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동명목자 회사죠. 그게 망하면서 그게 전무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절에 병원에 다 되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왔어요. 문 앞에 딱 쓰러져가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면 야 이년아 너하고 평생 살자 그러는데 왜 교회 왔냐 하고 소리 지릅니다. 남편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안았죠 그냥.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들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귀신 물러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쓱 닦고 일어나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왜 새파랗게 질렸냐? 6년 전에 자기 여동생이 죽었는데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여동생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은 그 흉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남해장군 흉내도 내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모든 흉내를 다 냅니다. 이게 이제 말하는 사탄의 속성이고 이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그 귀신에 눌려있기 때문에 네 소원이 뭐고 물으면 다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귀신 앞에 저희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들은 제발 접신하지 않도록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 무당들은 100에 100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예수 앞에는 꼼짝마다 다 압니다. 강신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중곡동교에 있을 때 무당이 이제 회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오면요 꼭 하나님처럼 대줘요. 인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요 이게 내려가는 게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그 사람이 인사받아 그럼 다른 사람 한점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귀신을 섬기다가 쫓겨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목사를 그냥 하나님처럼 대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귀신의 본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왔으면 조금 더 이제 얘기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제 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 성경대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딱 하나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 믿음만 분명하면 확실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